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는 것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방황할 때에 지혜를 주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은혜가 언제나 저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지혜를 더하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들을 때에 믿고 행할 것을 결단하고 들으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음향을 디지털로 좀 바꾸고 나서 우리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는 처음이니까 우리 옛날에 아날로그로 할 때보다 디지털이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집사님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래서 조금 음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영국 런던에 가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목회했던 웨슬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매우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의 중간쯤에 가면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묘지가 실제 사람이 누워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상처럼 누워있는 동상을 해놓은 그런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존 버년의 묘입니다. 그 묘의 아래에 보면 한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또 지팡이를 들고 먼 길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그가 쓴 책의 주인공입니다. 존 버년은 워낙 유명했던 좋은 훌륭한 작가였지만 무엇보다도 책 한 권 때문에 세계에서 알려진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그 책이 바로 1678년에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서울의 이제 북촌에 있는 한 작은 극장에서 뮤지컬 철로역정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물론 작은 공연장이지만 거의 매 공연 때마다 매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언제 서울 북촌에 가보겠어요? 북촌에 한번 가셔서 뮤지컬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 철로역정이 애니메이션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의 기독교 방송 CBS에서 그걸 수입했습니다. 최근에 극장에서 그게 상영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드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상영하고 막 그럽니다. 천안 CGV에서 상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현재 상영 중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영화를 또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듯이 같이 단체 관람을 할까 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보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었더니 조금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 그게 내용을 잘 알고 가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도 마음에 관심 있으시면 꼭 시간을 찾아보셔서 애니메이션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상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이전보다 책도 거기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만화로 만들어진 철로역정이 나와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이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은 원래 영어 이름이 있겠죠. 그렇죠? 영어 이름은 Pilgrim's Prog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이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진행, 순례자의 전진,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1895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인 게일 선교사가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일찍 소개했죠. 1895년이니까. 이때 게일 선교사가 한글로 이 책을 번역하고 그 책의 제목을 철로역정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문의 철로역정을 한국말로 말할 때, 그때 당시에는 왜 그 발음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1895년에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한국말로 철로역정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누가 이름을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한국말 제목은 무조건 철로역정이 됐습니다. 굳이 이제 풀어 설명을 하자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요 1895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책을 읽고 감명받은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에 있던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철로역정으로 유명하신 분은 성결교 목사님이신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부흥회 제목이 철로역정이었어요. 철로역정 부흥회.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으시고 그 얘기를 부흥회에서 막 풀어주시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니셨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요, 이성봉 목사님이 이 철로역정을 이렇게 설교로 하시는 것을 방송에서 틀어준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는지 막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셨거나 뮤지컬을 보셨거나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하시는 분은 이 해가 가기 전에 2017년, 19년이 가기 전에 2020년 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거나 보시거나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러셔야 돼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보시거나.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원저자고요. 그것도 난 귀찮다 그러시면 시간 내셔서 북촌에 한번 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CGV 가셔서 영화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우로 집사님 보셨습니다. 애니메이션 벌써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보고 나니까. 안 달라졌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책을 읽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뭐 뮤지컬을 보거나 하는 통해서도 이 철로역정을 접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천국 가게 됐다. 나는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그 얘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뭐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정을 자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인내로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실 때입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물론 잠은 밖에 나가서 주로 베다니에서 주무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이러면서 그 남은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주간을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계신 거, 그래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라는 거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해 주셨지만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주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상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두고 이제 떠나실 거예요. 사실 그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저는 설교한 겁니다. 넘어갔으니까 괜찮아요. 분명히 교회를 두고 떠나실 것인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가는가라는 것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유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향해 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은, 주님이 가시면 이제 분명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때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면 볼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십시오, 이 헌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십시오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누가 처음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로 바사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재건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다 그래요. 그도 그랬을 것이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게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면이나 그 외형적인 면이 대단하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헤롯 대왕이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새롭게 성전을 짓게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와 크게 다투지 않고 문제없이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태어나시기 전에 19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최종 완공된 것은 주후 6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어진 거죠? 아니 19년에다가 63년이라니까요. 몇 년 동안 지어진 거죠? 82년. 네. 잘 계산 안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괜한 거를 여쭤봐가지고 82년 동안 지은 거. 근데 사실 63년에 완공됐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헤롯 성전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그곳에는 헤롯 대왕이 그곳에 바친 금포도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금포도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그곳에 바쳐진 이 금포도나무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헌물을 보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순례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만 올라오는 거니까 올라올 때마다 헤롯 성전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면서 항상 야, 저것 봐라. 우와, 멋지다라고 성전을 보며 놀라고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말한 거죠. 예수님, 이것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헌물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같이 반응해 주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아, 그래,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지었을까?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걸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갑분, 아는 사람 2명 있어요. 갑분싸라 그래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없을 줄 몰랐네. 갑분싸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뜻이에요. 오늘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 애들하고 이렇게 통하려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갑분싸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막 사람들은 이 화려함에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 화려한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성취된 것을 주후 70년이라고 말해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벽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게 주후 70년의 일이에요. 아까 제가 헤롯 성전이 완성된 게 몇 년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이구, 맞습니다. 주후 63년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몇 년 지나고 7년 8년 지나고 디도 장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한쪽 벽만 남아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구석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교황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가서 그렇게 했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는 것이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한 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파괴에 대한 예언과 그 위에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의 파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70년은 뒤에 있을 일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70년에 무너질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단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죠.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마치 그저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보냈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이게 가나안 땅이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세 번째는 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비롯해서 이제 후손들이 생겨나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나죠. 그렇죠? 솔로몬 때 솔로몬이 얘기해요. 이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땅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언제나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 나가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서 한 가지만 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걸 관통해서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70년에 이루어질 디도 장군의 파괴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온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올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또한 이 종말은 어느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종말 그러면 뭐가 제일 궁금해요? 말세 그러면 언제일까가 궁금하죠. 언제? 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대충 알려드렸잖아요. 언제 말세가 될지, 언제 종말이 올지. 그렇죠? 네.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이번 주부터 수요일날 꽉꽉 차게 생겼네.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단지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런 말을 정말 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를 말해요. 신학적으로 파루시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의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 동굴 어느 사람들이 발굴해가지고 동굴을 발견해. 사람들이 살던 동굴에 글자가 써 있었다 그래요. 성형 문자로 막.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무슨 뜻인가라고 연구했더니 뜻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잘 아시네.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 요즘 애들 버릇 없다,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죠. 여러분,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다 말세 같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세가 바로 올 줄 알았고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렇죠? 주님이 아직 지금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시작됨을 알리는 전조로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 우선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이 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떡하라? 그것을 쫓지 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 그거를 우리가 보통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대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며 당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도 바울에 쓴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그리스도들과 또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짜 하나님, 거짓 예수, 또 거짓되게 진리를 가르쳐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천안지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신천지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토론을 하려고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성경을 보고 하지 말자고,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고. 그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냐, 성경과 성경을 증명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같이 하자, 그게 공평한 토론이지 라고 했더니 계속 성경 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하자 그래서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천안지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이번에 과천으로 직접 올라가서 본부에다가 공개 토론하자 라고 이만희 씨한테 직접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위에서 천안 신천지 교회에 경고를 준 것 같아요. 너네 왜 거기서 해결 못하고 여기까지 문제 크게 만드냐라고 경고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천안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현수막 붙은 거 보셨어요? 네, 우리가 붙이는데 꼭 밑에다가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붙여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또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또 이거에 대응을 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거기 빠져 들어가 있어요. 원래 계획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꼭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는 모른 척 하다가 딴 데 가서 하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시고, 미술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거 위험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뭐가 있겠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고난의 일과 또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의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하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 맞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오래전에도 지진과 해일과 또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훨씬 더 잘 압니다. 왜? 매스컴이 발달해서 금방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많이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이 끊임없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교회가 만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만나게 될 일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미혹이 있는 세상,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미혹이 끝까지 있는 세상에 살아갈 겁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끝이 없이 일어날 것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끊임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에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박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더라도 지구의 반대편에, 지구의 곳곳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중국 교회는요, 너무 박해가 심해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예배 드리는 장소가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에 교회로 계약을 해주지 않는데요. 예배 장소가 없어진 거죠. 중국 교회는 지하 교회도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모일 장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로 흩어지고 있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서 지금 추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요한이가 갔다 온 치앙마이에 이제 중국인들을 교육하는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태국으로 가서 많이 교육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공안들이, 지금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마 치앙마이에 공안이 수천 명은 들어와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일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편하니까, 우리가 편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서 안 드리면 그만이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 박해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말세의 일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첫째, 박해와 고난이 증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박해를 만나면, 신앙생활과 어려움 만나면, 혹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걸 증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증거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적을 만날 때 이길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대적을 이기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결코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야 할까요?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도 있습니다. 세상에 재난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망가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땅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말보다 뭐가 더 먼저 올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나이가 좀 반백년이 돼가거든요. 반백년. 근데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반백년이라는 것처럼 건방진 말이 없다. 왜요? 누가 날 보고 100살 살게 해준대?
아니 내가 100살 살 보장이 돼 있어야 내가 지금 나이 50이 되면서 반백년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제 나이를 들으시고 놀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남은 50년을 10년, 5년, 3년 그거밖에 안 남았을지 누가 알겠어요. 내 종말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종말의 날이 올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지만, 박해도 있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 손해보는 일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실 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내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